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9월 1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지난 주일로 스바냐 말씀 묵상이 끝나고 엊그제 월요일부터 역대하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 말까지 계속될 텐데요. 역대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뜨겁게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더욱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세게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몇 달 지나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합니다만 올여름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자 대신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준비를 철저히 마친 후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평안히 눈을 감는 장면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에서 솔로몬은 1장에서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2장에서 성전 건축을 결심하며 준비한 뒤 오늘 본문인 3장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의하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11째 해에 완공하기까지 7년 동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공사 기간 자체보다는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곳입니다. 다윗은 그 땅을 값주고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 제사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그곳을 단순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만 하지 않고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모리아라는
이름은 단 2번만 등장하는데요.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22장,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입니다. 그곳 역시도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장소였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북쪽으로 사흘길을 걸어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이르러 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한 후 칼로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급히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는 보통 그가 또는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공급될 것이다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직역하면 나타날 것이다 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이라고 할 때 그 나타나다라는 말도 정확히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자리, 이 모든 장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시고 준비하신 곳이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천사의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한 가장 완전한 희생 제물로 친히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모형과 그림자였다면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그 실체이며 단번에 드려진 참되고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제3성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지어진 거룩한 성전, 곧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역대하 3장 3절부터는 솔로몬이 건축하기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이한 점은 성전 건축에 순금과 각종 보석이 매우 풍성하게 사용되었고 종려나무와 석류 같은 무늬들이 새겨졌으며 무엇보다도 그룹 천사의 형상이 곳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였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덴 동산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흘러나온 네 강 중 하나는 금과 보석이 있는 하윌라 땅을 지났습니다.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도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그룹 천사들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가리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지성소 안에 2개의 거대한 그룹을 세워 그 날개가 지성소 양쪽 벽에 닿을 정도로 아주 크게 만들고 또 금으로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만든 그 휘장에도 그룹 형상을 수놓았습니다. 이 휘장에 새겨진 그룹 형상은 창세기 3장 24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 동쪽 입구를 지키게 하셨죠. 이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 위에 2그룹 사이에 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을 때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셨을 때 우리를 막고 있던, 죄인들을 막고 있던 그 그룹들의 불칼은 예수님께로 향했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역대하 말씀을 통해 솔로몬 성전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더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옛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고 그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며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더욱 온전히 사랑하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 성전의 그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참 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목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역대하 말씀을 통해 저희들 계속해서 솔로몬 성전을 배워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낙심한 우리 성도님들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또 함께 모여 하나님 큰 소리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샬롬.